하나님 없는 성전, 예수님 없는 교회, 구원 없는 복음. 듣기만 해도 섬찟하죠. 끔찍하죠. 만약 이렇다면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의미하지요.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건데. 그런데 오늘 말라기 본문에 4장 6절, 즉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오시기로 예언한 그 이후 말라기로부터 마태복음에까지는 딱 성경으로는 한 장 차이입니다. 딱 한 장. 종이 한 장 차이인데 그 종이 한 장이 아무 말씀도 없습니다. 400년 동안의 기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400년 침묵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오기 전에 유대교가 번성하였습니다. 당연히 그들은 하나님이 계실 거라고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대제사장도 있었고 서기관도 있었고 바리새파도 있었고 정말 종교적 열심이 대단했습니다. 아마 최고였을 겁니다. 그때가. 하나님이 없는 성전에서 신앙이 최고조에 달했다? 아이러니죠. 어쩌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종교적 열심을 내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대단할 수도 있습니다. 엄청나게 부흥할 수도 있습니다. 유대 성전에 하나님이 없었다는 증거는 그들은 그렇게 성경을 연구하고 읽고 외우고 했는데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메시아 예수님을, 그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어느 누구 하나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세리와 창녀 외에는, 이방인 외에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오셨는데 하나님을 못 알아보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셨습니다. 죽이신 게 아니죠. 죽였습니다. 그들이. 그렇다면 그동안 이 말라기 이후에 400년간 하나님께 두고 보셨다는 얘기인데 그냥 그들이 하는 대로 내버려 둔 겁니다. 우리말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왜 짚고 까분다 그러죠. 인간이 아무리 짚고 까부는 대로 그냥 냅두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믿었는데 그 하나님이 오니까 하나님 못 알아본다는 건 하나님이 계시하지도 않았고 보여주지도 않았고 자기끼리 자기 마음대로 믿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없는 성전이었죠. 미국의 존 메가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였습니다. 오늘날의 복음주의는 그리스도인이라 자처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한 번 신앙을 고백했으면 그 사람의 현재 행위가 그리스도께 헌신하는 증거를 보이든 말든 기꺼이 받아들인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소위 교회, 예수님이 머리시고 예수님의 몸이신 이 교회,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해야 될 이 교회가 성장하면 다인 것 마냥 다 받아들인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받아들인다. 마치
저는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작금의 기독교는, 교회들은 벽돌 찍는 기계가 되었습니다. 어떤 흙이든지 갖다 집어넣으면, 틀 안에 집어넣어서 뺑뺑이 돌리면 벽돌로 나오는, 그래서 나오면 너는 벽돌이야, 너는 그리스도인이야, 넌 구원받았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자기도 지금 무슨 말하고 있는지 모르는 것인데, 내가 하나님이야, 그런 뜻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이야, 목사가 하나님이야, 교리가 하나님이야, 교단이 하나님이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지도 않았고 백성 삼지도 않았는데, 교회만 다니면, 프로그램만 이수하면, 신앙 고백하면, 어떤 과정 거치면, 시험에 통과하면 넌 목사야, 넌 성도야, 넌 구원받았어, 막 이렇게 구원을 남발합니다. 벽돌 기계 마냥. 거듭나야 구원을 받습니다. 거듭난다는 의미는 교회 다닌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다가 교회 다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 전에 살던 삶과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거듭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제 얼굴이, 제 키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이후가 변했습니까?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뭐가 거듭났습니까? 변한 게 없는데. 외모는 내면이 변했습니다. 삶이 변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도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이후가 전혀 다르지 않다, 노는 게, 먹는 게, 쓰는 게, 돈을 버는 것과 돈을 쓰는 것이 전에와 전혀 다르지 않다,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구원 받는다? 그게 구원파 교리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지 아십니까? 나를 구원해 주는 구세주?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이렇게 해석합니다.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구주.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구주가 아니십니다. 구원은 각종 예전이나 어떤 결신, 지금 말씀한 대로 서명, 훈련, 어떤 프로그램 참가 이수, 시험 통과, 이걸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거듭남에 대해서 거짓 선지자 얘기하면서 이럽니다. 그 나무는 그 열매를 통하여 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열매를 통하여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를 안다고 말했습니다. 즉 삶의 열매가 어떻게 맺어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거듭났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거지, 교회 다닌다고, 신앙 고백한다고, 입술로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한다고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 유명한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는 이 구절을 행함이 없이 그저 믿기만 하면, 신앙생활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들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은혜는 우리가 말하는 그냥 생각하는 은혜와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은혜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은혜로 받았습니다. 거저 받았다, 값싸게 받았다, 막 받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대단합니다. 은혜를 받아본 사람은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인이 옛날 살던 방법대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은혜입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은혜를 받으면 절대로 과거로 돌아가지 아니고 과거처럼 살지 않습니다. 탐심과 탐욕을 쫓아 살지 않습니다. 세상과 세상의 것을 사랑하며 살지 않습니다. 은혜 받으면. 그게 은혜의 힘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되는 모든 것을 용납하는 수동적인 은혜가 아닙니다. 주세요 그러니까 주신 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예수님께 순종하게 하는 힘입니다. 믿음으로 살게 하는 능동적인 은혜입니다. 즉, 은혜를 받으면 우리는 그분께 이끌려갑니다. 그분을 따라갑니다. 그분의 말씀에 복종합니다.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는 은혜가 은혜입니다. 그냥 우리가 말하는 그냥 은혜, 거저 받은 그냥 은혜, 좋은 게 좋은 거인 은혜, 그런 은혜가 아닙니다. 제가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더 자세히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인하여 그 가진 믿음, 이 믿음은 우리가 어떤 거에 대하여 지적 동의로 믿는 게 아닙니다. 이 믿음은 삶의 원동력이 되는 믿음입니다. 맞아. 그렇지, 이가 아니라 그렇게 살아야겠다. 그렇게 사는 힘이요, 그렇게 살아야겠다는 결단이 그 믿음입니다. 신명기 8장 3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그 6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우리를 낮추시고 어느 때는 줄이게도 하시고 힘들게도 하는 것은 또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신 것은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체험하게 하려 함이라. 지적 동의 아는 게 아니라 체험케 하려 함이라.
여러분이 지금 예수를 믿으면 낮아지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고난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궁핍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궁핍한 자에게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면 들어주시기도 하는데 그 들어주시는 것은 봐라,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너희가 사는 거지 너희 힘과 어떤 물질로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낮추신다.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이건 하나님의 힘이 있어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그분을 믿게 합니다. 그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살기 때문에. 그리고 그의 길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그 사람에게, 그 나라에게, 그 성전에는, 그 교회에는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라기서를 역사적으로 한번 고찰해 보면 이 스룹바벨의 인도하에 1차로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했는데 사마리아인들의 수많은 방해와 또 자신들의 어떤 연약함과 게으름, 그런 불신앙으로 인하여서 성전 재건 공사가 자꾸 뒤로 밀립니다. 중간에 중단도 됩니다. 그런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책망과 격려를 통하여서 가까스로 성전은 재건되었습니다. 그때 이 스가랴와 학개 선지자가 그들에게 희망의 말씀으로 그들을 격려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성전을 재건하자 이렇게. 그래서 백성들이 힘을 얻고 이제 성전 재건공사가 끝났는데 기다려봐도 아무리 기다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해놓고 이제 성전 건축했으니까 우리는 이제 만사 형통이다 라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나라 안에 계시니까 계시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나라이니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될 거다. 그런데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끝나가는데 그럼 이제 이스라엘은 독립국가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왕국이 되어야 되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런데 바사가 바벨론을 물리치면서 이 이스라엘 유다 땅이 바사에 그냥 한 지역 땅 어느 지방 정도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했죠. 이게 뭐지? 우리는 지금 그렇게 힘들어서 좀 초라하긴 하지만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이 스룹바벨 성전은 초라하기가 그지없거든.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성전을 지고 하나님을 모셨는데 왜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 하나님의 영광도 우리의 소원도 성취 안 되고 우린 여전히 속국이고 잘 되는 것도 없고. 학개서 2장 9절에 보면 학개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분명히 예언을 했거든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학개 2장 22절 시작. 여러 왕국들의 보호자를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모든 나라는 다 망하게 되고 이스라엘은 큰 나라가 되고, 비록 자기들이 지은 성전이 솔로몬의 성전에보다는 초라하지만 그래도 주님은 뭐라고 그러셨냐면 지금 이 성전의 영광이 솔로몬의 성전 영광보다 더 크리라 라고 했는데 전혀 그런 일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도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2장 8절로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이스라엘을 건드는 건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을 노략질하던 자들은 다시 그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다시 이스라엘이 바벨론이든 어디든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를 다시 다 쳐 부수리라. 그들을 노예 삼으리라.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였는데 전혀 수십 년이 지났거든요. 성전이 완공된 지가 약속하신 영광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하기 시작했습니다. 화가 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점점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은 무시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섬기지도 않았으며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까지 하였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봅니다. 처음에는 다 말씀 받고 설교 듣고 성경 읽고 예수 믿으면 다 잘 될 거야, 만사 형통 소원 성취 막 그럴 줄 알았는데 다녀도 내가 원하는 것은 이루어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완악해지기 시작합니다. 교회 다녀서 뭐해? 들은 일도 없구만. 다 뻥이었어. 연말에 말씀 카드 받아봐야, 액자에 넣어서 걸어놓고 기도해봐야 되는 거 하나도 없더만.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소홀히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때가 위험합니다. 근데 그때 어디를 가냐면 사단 마귀한테 가기 시작합니다. 이단 사이비들한테 소원을 들어주는 곳으로. 그들은 말합니다. 소원을 말해봐. 예수님은 소원을 말해봐라고 그러지 않고 내 뜻이 너희에게서 이루어지길 원하노라, 그렇게 기도해.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너의 소원이 상달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서 이루어지는 게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유대교는 하나님이 그 성전에 내려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했으니까, 자기의 방법대로 자기의 때.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신 말씀은 지키시는 분이신데 이들은 자기의 때 자기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길 원했습니다. 정말 이들이 하나님을 믿었다면, 믿으니까
믿으니까 기다려야죠. 근데 이들은 서서히 이제 안 드리지는 못하겠고, 그러니까 예배도 형식적으로 드리고 있었고 11조 다 떼먹고 예물 드리는 게 저는 것 이런 쓰레기 같은 예물 드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홀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찔리지 않으세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소원을 이루어주는 게 기독교가 아니라고. 예수님은 여러분의 소원을 성취시켜주는 주님이 아니시라고요. 말라기 1장, 지금 오늘 본문의 1장 6절부터 9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6절.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믿고 기다리지 못하고 이렇게 제사장들까지도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습니다. 너희는 나를 멸시하였느니라. 그랬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대듭니다.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이것은 잘하겠다고 묻는 물음이 아니라 잘못된 신앙의 출발은 그렇게 믿지 마세요.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마세요. 이러면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뭘 잘못하고 있는데요? 대들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 사람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그 말의 태도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백성들이, 거룩한 예배를 드려야 할 백성들이 요즘도 예배 드릴 때, 헌신할 때, 헌금할 때 총독에게 가는 모습보다도 못하게.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 눈먼 희생제물 바치는 것, 다 바치는 게 더러운 것들, 먹고 나머지 쓰레기 같은 것들, 그걸 총독에 드리면 총독도 받겠느냐? 지금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그때와 다른 예배인가요?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목사들이 이렇게 만든 거죠. 교회 올 때 좀 편하게 믿읍시다. 교회는 좀 편하게 합시다. 세상 사는 것도 힘든데. 그러는 그 패역한 백성들의 소리를 다 들어줘서 교회일 때 아무거나 입고 오세요. 아무렇거나 들어도 됩니다. 이렇게 저와 같은 목사들이 가르쳤다 이 말이죠. 이때도 지금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첫 것 드리는 게 아니라 먹고 나머지, 남는 것, 저는 것, 집에서 안 쓰는 것, 마치 하나님이 무슨 쓰레기 하치장인 것 마냥 이들이 이랬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더러운 떡을, 깨끗한 떡이 아니라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 말하기를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다. 그 행동이 하나님께는 함부로 해도 돼, 나머지 드려도 돼 이러죠. 은혜인데 뭐. 제가 가장 싫어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도둑질해서 돈을 벌어도, 나쁜 짓을 해도, 투기해서 돈을 벌고 뭘 가져도 교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고백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는 아닙니다. 진짜 은혜를 받으면 절대 이렇게 더러운 떡을 드리거나 더러운 짓을 하거나 죄를 짓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요즘 사람들 까다로운 거 싫어하니까. 자유주의죠. 하나님 앞에는 어떻게 와도 돼. 회사에 가는 자세만도 못하고, 회사 한 달에 3번 지각하면 어떻게 되죠?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면 어떻게 되죠? 회사? 교회는 안 잘리죠. 잘립니다. 사람들이 목사님 좀 은혜롭게 합시다. 예, 이게 은혜입니다. 아멘. 웃으면서 합시다. 제가 어떤 분이 설교하는 걸 듣는데 이분의 특징이 뭐냐면 웃으면서 설교하는 특징이 있어요. 항상 웃으면서 목소리도 그렇고 막. 그런데 예, 좋습니다. 그렇게 하는 건 좋은데 이건 문제가 있지 않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웃으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우리 위해서 죽으셨고 이거 아니잖아요. 웃을 때가 있고 이게 냉엄할 때가 있는 거지. 아멘. 여러분 지혜로우시기를 축원합니다. 너희가 드리는 그 예물을 총독에게 드려봐라. 그들이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에 하나님들 받겠느냐? 잘린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우습게 보고 있습니다. 이 말라기 때 이들처럼. 그러나 이들이 이렇게 해야 될 행동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셨던 그 말씀, 희망의 말씀을 어기신 게 아니었습니다. 지켜가고 계셨습니다. 지키고 있었습니다. 말라기 1장 3절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였고 그의 사람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4절.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이려 하거니와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자, 됐습니다. 네, 이럽니다. 에돔이 무너질 때
성경에 정확히 지금 에돔이 어느 나라에 침략을 당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에돔이 무너질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지켜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돔은 에서의 자손입니다. 그들의 산들은 황폐하였고 그의 산업들은 광야 이르들에게 넘겼지만 너희는 보존하였느니라.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느니라. 이들도 지금 큰 일이 보여지는 현상이 바사 왕국이 번성하고 이런 보여지는 현상만 보고 있었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작은 일상에서 감사와 은혜를 느끼지 못하는 인간의 어리석음이 큰 죄악을 범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지켜주시고 계셨는데 그러면 그걸 보면 바사왕국이 대단하든 뭐든 신경 쓸 게 아니죠. 왜?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실 거니까 그걸 믿었어야죠. 아멘? 네. 자신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았다고 그들은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태도를 정성 없는 재물을 바치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직접적으로 대들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서는 이것을 교훈 삼아 백성이 제단에 드리는 정성을 그 백성의 진실한 태도를 알아보는 시금석으로 여기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나 이런 것을 직접적으로 하나님에 보면 되들겠습니까? 우리의 예배 태도, 복장, 헌신, 헌물의 어떤 순결성과 그걸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가 드러납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 대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주님은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싫은 사람은 교회를 미워하게 될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싫은 사람은 설교를 함부로 판단할 거고 설교를 듣는 태도를 엉망으로 하게 될 겁니다. 아마 이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니까 노하기를 더디하시니까 사랑이 많으시니까 하면서 하나님께는 아무거나 다 괜찮다고 생각한 듯 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지금 세월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고 더 조심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드는 게 아니라 편안해 하나님이 이제 막혀도 될 것 같은데 친구 같은데 함부로 해도 하나님은 은혜가 많으시니까 다 용서하시겠지. 혹시 이렇게 배우진 않으셨나요? 그 잘못 배운 겁니다. 거짓 사꾼한테 배운 겁니다. 종교 사기꾼들한테 배운 겁니다. 그게. 그들에게는 이 말 쓰는 것도 약한 겁니다. 다른 좋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이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정성 없는 제물, 즉 사랑 없는 예배는 무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는 행위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무례한 것들이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이럽니다. 하나님은 차라리 성전문을 닫는 것이 좋겠다. 말라기 1장 10절을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는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차라리 그렇게 예배 드릴 거라면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누가 성전문을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번거롭다고 불평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벌어진 겁니다. 말라기 1장 1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콧웃음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으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술 팔아서 번 돈, 도둑질하여 번 돈, 사기쳐서 번 돈, 투기하여 번 돈, 이런 것을 하나님이 헌물로 받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다다익선. 하나님은 다 좋아하셔.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지겹다. 언제까지? 번거롭다. 좀 교회 좀 편하게 다닙시다. 아무렇게나 입고 가면 뭐 어때요? 뭐 좀 늦으면 어때요? 정말 성가시네요. 이렇게 여기는 것이 가능한 건가? 정말 은혜 받았다면. 오늘날 우리도 이 말라기 1장 13절처럼 이 말씀을 되새길 필요가 절실한 말씀입니다. 제가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 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교회는 맨날 돈 얘기만 해. 적당히 믿으면 되는 거지. 또 그런 것을 용납해 주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도 많고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소리 지르고 싶은 말이 아니네요. 이게 소리 질러서 될 일이 아니라 가슴이 많이 아픈 날입니다. 오늘 설교가. 마치 오늘을 보호하시는 말씀 같습니다. 그로부터 400년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과 400년간 함께하지 않으셨습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예언서인 이 말라기서를 끝으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기나긴 시간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전에 없었습니다. 안 계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약속을 지키십니다. 이들이 전부는 아니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이 패역한 백성이 전부는 아니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2장 17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미니라. 뭐 이러죠. 왜 목사님들이 설교 강대상에 올라가면 맨 먼저 하는 얘기 있잖아요. 저는 그 얘기 잘 안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아주 일부분은 맞는 얘기인데 전혀 틀린 말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인다고 말한다. 아니요. 악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자기들은 죄를 지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의의 하나님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고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이 무서운 말입니다, 이거. 주여, 내가 죄를 지으면서 예수님 우리 집안에 오시옵소서. 지금 내 아들, 딸이 엉망진창인데 주여 우리 집안에 오시옵소서. 이 얘기입니다. 와서 우리 아들, 딸을 심판해 주십시오.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정의의 하나님입니다. 여기에 너희는 지금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의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얘기하고 있다. 자기들 억울할 때는 또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말이 되느냐? 여러분, 놀랍게 지금 이 말라기서의 이 말라기 선지자는 다시 오실 예수님, 즉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이 심판의 메시아로 오신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은 구세주, 구원의 주님으로 오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오셨을 때 구원만이 아닙니다. 그분이 오실 때 믿지 않는다면 그는 또 심판의 자리에 가게 됩니다. 누구는 넘어지지 않지만 누구는 또 넘어집니다. 즉 예수님은 심판의 주이십니다. 동시에 구원의 주이십니다. 즉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둘이 갈라져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치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오실 때 사랑의 하나님만 오시고 공의의 하나님은 안 오신 줄 압니다. 몸이 갈라져 오셨겠습니까?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말라기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라기 3장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 말라기 이 3장 7절부터 12절까지를 11조 설교, 물론 제목이 11조니까 11조 설교를 할 때 하나님 앞에 11조 하면 30배, 60배, 100배로 받는다. 그 창고에 쌓을 곳이 없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렇게 11조 설교로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뚝 떼어놓고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돈 가져와라 이런 소리가 아닙니다. 너희가 나로 인정하라. 내게로 돌아오라. 온전한 11조를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 전에 드렸던 것, 막 저는 것, 쓰레기 같은 것, 막 이런 거 드렸던 것들, 그런 것 말고 바른 신앙, 바른 헌신, 온전한 것, 그것을 드리라. 즉 믿음을 회복하라. 아멘. 예.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심여김을 받지 않으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함부로 한 사람들, 업신여긴 사람들은 또 하나님께 업신여김을 받는다. 하나님 앞에 공경하고 경외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또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다. 뿌린 대로 거둔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바르게 뿌리라는 뜻입니다. 11조의 양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말라기 4장 5절과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장 5절과 6절 시작. 그의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시노라. 아멘. 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엘리야, 즉 여기서 엘리야는 세례 요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 있는 저와 같은
하나님의 종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그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자녀들이 아버지에게로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게 돌아올 수 있게 그렇게 준비시키고 그렇게 가르쳐라. 아멘. 왜냐하면 그분이 오시면 이제 진짜 재림 예수님은 우리를 심판하러 오시기 때문에. 아멘. 지금 죄 짓고 사는 사람은 죄 짓지 말게,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을 공경하게, 또 함부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는 온전한 헌신을 할 수 있게 가르쳐라. 그게 목사의 사명이다. 마치 훈련소 교관처럼. 그게 목사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를 바라십니다. 그 뜻이 여기 담겨 있는 겁니다. 나는 너희를 간절히 구원하고 싶은데 너희가 만약에 지금 여기 써 있는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렇게 한다면 나는 너를 저주할 수밖에 없다. 저주하겠다는 어떤 이런 지금 공포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말씀이죠. 이런 일을 당하지 않게 너희는 어떻게 하라? 돌아오라.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게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잘못 배워서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아버지, 여러분의 어머니, 여러분의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잘못해도 그냥 봐주고 그러시는 분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만약에 잘못한 걸 봐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돌이키지 아니하면 저주를 내린단 말이에요. 심판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아멘. 네. 말라기 4장 1절로 4절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교독.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르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호와의 큰 날이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모세에게 전한 명령과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지금 이건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도 예수님이 이르신 말씀을 기억하라. 아멘. 네. 여호와의 날이 이르면 신실한 자와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자, 그 우습게 보는 자를 성경은 교만한 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이제 마태복음의 400년 뒤에 오셨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실한 자와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교만한 자들이 메시아가 오는 날 드러나게 될 것이다. 정말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천국을 비유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하나가 이 예언대로 악인과 의인을 가르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냥 성경을 이어서 보지 아니하고 그냥 뚝뚝 떼어 보니까 예수님이 뭐하러 오셨는지 일부분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여기에 지금 내가 가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지만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역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악인과 의인을 가르는 일이다 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로 57절을 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 풀무불에 던져 넣으니 거기서 이를 갈며 이를 갈리라. 아멘. 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물에 고기를 가득 담고 와서 물가에 끌어내어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는 게 그게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하나다. 아멘.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이제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도 이러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은 구원의 성격이 강하지만 직접적으로 이렇게 심판을 막 하진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이미 심판을 받은 거죠.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믿지 않으므로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 아멘.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전도 사역의 중심이 뭐냐면, 중심 메커니즘이 뭐냐면 많이 모아놓죠. 그러니까 우리도 나가서 전도하잖아요. 그럼 교회로 사람들을 많이 그물로 고기를 건지듯이 건져내요. 그리고 하는 일이 뭐다? 가르는 거예요. 교회는 좋은 고기는 교회에 앉혀놓고 못된 고기는 내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 고기든 저 고기든 다 끌어 모아놓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악하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자들이 있다면 그 교회에 예수님이 계실까요? 말라기서의 하나님이 오늘 교회에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없는 교회, 구원 없는 복음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없는 교회, 구원 없는 복음이 있을까요? 믿어지지 않죠.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교회면 다 교회지. 복음이면 다 복음이지. 근데 주여 주여. 주여 주여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는 거죠.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런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예수님 없는 교회가 있다는 얘기고 구원 없는 복음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지금. 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입술로 주여 주여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다. 그런데 여기는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이 있다. 지금으로 하면 목사가 된 사람도 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 쫓는다. 많은 권능도 행한다. 그런데 나는 도무지 그들을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 불과하다. 즉 복음이 아닌 거라. 이게 뭔가 복음이 아닌 걸 믿고 있고 복음이 아닌 짓을 하고 있고 하나님이 시키지 않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거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예수님이 직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은 아무나라는 뜻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건 사도행전과 로마서 하는 이 누구든지는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해요.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누구든지 상관없이 정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즉 예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은 구원을 받는다는 뜻이지 아무나 다 그냥 예수님 이름만 부르면 구원받는다 그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곁들였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즉 입으로 믿는 건 믿음이 아니고 마음으로 믿는 게 믿음이다. 아멘. 예.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행함이 동반된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는 거니까. 그래서 행함이 없는 신앙은 그 자체가 죽은 신앙입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6장 14절로 15절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행함이 없는 믿음, 교회만 다니면 되고 그냥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만 해도 되고 프로그램 참석하면 되고 신앙 고백하면 되고 그냥 교회에서 주는 세례 받으면 되고 이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교족부에 올랐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생명식에 올라야 되는 거지.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다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다 용서한다고 들었잖아요. 그죠? 다시 마태복음 6장 14절로 15절을 같이 한번 다시 저 화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용서하면 여러분, 지금 일방적으로 우리는 그냥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면 용서받을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그죠? 용서 못 받으면 천국 못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러는 거예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먼저 다툰 걸 사과하고 오라. 용서하고 와라. 자요? 이런 거예요. 어떻게 공의의 하나님을 찾으면서 너가 남을 미워하면서 하나님 오십시오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그럼 오면 너부터 심판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율법 같지만 아니죠. 우리를 위해서죠. 하나님이 오시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오시죠. 그러나 그 하나님은 또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죄를 가지고 있어 그분이 오시면 나부터 심판받는 거예요. 나부터.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죄 없이 하고 그분을 불러야지. 남을 용서하고 그래야 우리도 용서를 받는 거지.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서 용서해 주세요. 말이 안 된다. 그런 하나님은 안 계시다. 아멘? 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원수를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이건 방송이라서 이렇게 얘기를 잘 못하겠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 나라가 어떻게 하나님께 용서를 받겠습니까? 용서는 분명히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용서받았듯이
그가 죄인이었을 때 먼저 용서하는 게 용서지. 그래서 원수를 먼저 사랑해야 되는 거지. 아멘? 네. 이 마태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 주신 계명, 즉 성도의 온전한 삶에 대한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는 설교자는 거짓 선지자를 경고하고 경계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에서 주신 계명, 이 산상수훈이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 온전하게 사는 삶에 대한 가르침이 바로 산상수훈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도 온전해야 되는데, 그 온전하게 사는 삶이 뭐냐면 입술로 주여 주여 이렇게 하는 게 온전한 삶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교회 다닌다고 온전한 삶이 아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이미 벌써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산상수훈처럼 살아라. 그게 계명이다. 예수님이 다시 주는 계명은 뭐예요?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사는 기준이, 방법이 산상수훈입니다. 말라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하나님 없는 성전 400년을 경험했듯이 오늘날 그리스도교, 즉 기독교도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업신여긴다면 예수님 없는 종교, 곧 기독교 문화생활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율법은 이제 없어졌지만, 폐했지만 율법의 정신은 살아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 서로 사랑하라. 즉 그 서로 사랑하는 거에 그 방법이 산상수훈이다. 그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업신여긴다면 예수님 없는 종교를 또 경험하게 될 거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을지도 모르죠. 그렇다면 우리 지금 뭐 하고 있느냐? 기독교 문화생활을 하고 있을 뿐일 수도 있습니다. 그 의미로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로마서 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야고보서 1장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야고보서 2장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아멘. 그냥 우리는 지금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교회만 오면, 세례만 받으면, 11조만 하면, 교회의 어떤 일에 봉사에 참석만 하면, 입술로 주여 주여만 하면, 사도신경만 외우면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했던 말라기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날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 가운데 그 마태복음에 있는 이 산상수훈, 이것도 그냥 이거는 이상향이다. 뭐 이것도 이거죠. 디아포라. 뭐 명령은 아니다.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아니, 지켜야 한다. 아멘. 지키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하는 그 신앙생활, 주여 주여 하는 그 신앙생활은 예수님이 없는 교회요, 구원 없는 복음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아멘. 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교회는 500년 단위로 계속 개혁되었습니다. 개혁되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없는 성전이었고 예수님 없는 교회였다, 이 말입니다. 구원 없는 복음을 가르쳤다, 이 말입니다. 왜 500년 단위로 이렇게 됐을까? 그게 인간의 죄성이요 연약함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1장 28절로 32절이 바로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내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내게 온다는 것을 보충 설명한 겁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1장 28절.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의 선포를 받아들이지 않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즉 입술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나 세리와 창녀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만 이 세례 요한의 선포를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기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다. 즉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이들은 그냥 입술로만 믿은 게 아니고 진짜 믿었다. 세리와 세리마테, 창녀는 진짜 믿은 거다.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처럼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한 것이 아니다.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니까 예수님이 와도 못 알아보는 거 아니겠느냐. 네. 오늘 본문 21장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부터 32절 교독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는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되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기에 이게 잘못 읽으면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에 들어가고 너희는 나중에 들어갈 거다라고 읽을 수도 있죠. 그 뜻이 아니에요. 그들이 들어가고 너희에게는 그 순서가 오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즉 이겁니다. 말로만 주여 주여 해서는 안 된다. 행해야 된다. 예수님이 예화를 들어서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은 아무리 교회에 다녀도 아무 소용이 없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음은 구원 있는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럼 구원 없는 복음은 뭐예요? 이 긴 시간 동안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예수님이 전한 복음은 뭘까요? 무엇이었나요? 구원 있는 믿음, 복음이죠. 그죠? 구원 있는 복음은 뭐예요? 입술로만 나를 믿지 말고 삶으로 믿어라.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지 마라. 만약에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면 그건 구원 없는 복음이다. 그래서 이 구원 있는 복음은 회개하고 행함이 뭐냐면 죄를 멀리하고 그리고 제자가 돼서 제자로 예수님을 따르라. 그게 행함 있는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더 이상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예수를 위하여 살라는 명령, 그걸 따르는 것이 구원 있는 복음.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적인 순종으로 그를 따르라. 그것이 구원 있는 복음. 여러분,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되고 그냥 하던 일 그대로 하고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고 내 습관대로 살고 그래도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그것은 구원 없는 복음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은 수호신이 아닙니다. 이 땅의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신앙이 있는 척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은 걸려 넘어지게 하는 모퉁이 돌입니다. 진정으로 회개하고 죄에서 돌아선 사람들에게는 죄의 존재로부터, 죄의 힘으로부터,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를 주십니다. 그러나 위선적인 신앙들에게는 정죄하십니다. 예수님은
좁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주님의 은총은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결코 예수님을 따르는 이 제자 도는 십자가의 도입니다. 쉬운 길이 아닙니다. 쉬운 믿음의 길도 아닙니다. 어려운 길입니다. 많은 사람이 오류해도 올 수 없고 많은 사람이 들어가지 않으려 하는 길입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걸어가야 하는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길입니다. 천국은 그래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재산을 다 팔아 사야 하는 밭에 감추인 보화와도 같이 귀한 것입니다. 진주보다도 소중한 보화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도저히 담을 수 없는 그 따르는 자에게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담긴 보화,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설교는 말잔치가 아닙니다. 만약에 그 속에 예수가 없다면 그 설교는 복음이 아닙니다. 사람의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왜 구약 성경이 복음입니까? 신약 성경과 마찬가지로. 만약에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없다면 구약 성경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성경은 나를 얘기하고 있다라고 했던 그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터부시하는 구약은 오늘 말라기 선지자도 그랬듯이 다 누굴 얘기하고 있다? 예수를 얘기하고 있다. 구약 성경도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다. 예수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복음이다. 구원이 있는 복음은 뭐냐? 죄인에게 회개를 불러일으키는 날성검보다도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복음이다. 아니 듣든지 상관하지 않고 과감하게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이 그것이 설교다. 그것이 구원 있는 복음이다. 복음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전하여집니다. 오직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제가 그냥 이렇게 쭉 읽어드렸습니다. 귀 있는 자는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들렸을 거라고 믿습니다.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진리의 말씀은 마음으로 믿고 행함으로 살아내야만 우리는 그 믿음이 믿음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